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3절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1장의 전반부에 대한 배경을 듣고 오늘 이 구절을 들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12절부터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11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은혜를 나눌 건데요. 지난주의 말씀의 배경을 들고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응답을 주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으로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은혜를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영적으로 또 이제 한 해를 준비하는 또 본격적인 3월에 새로운 학기와 여러 가지의 새로운 새 생명의 계절 앞에 우리의 중요한 삶과 믿음과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준비되어가는 이유가 되는 그런 응답들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몇 번씩 저기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이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날, 그런 날 있죠. 막 해도 해도 마음에 안 드는 오늘 그런 날이에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이마를 건드리고 이게 너무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딸은 뭐 저를 보더니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이런 날이 너무 싫거든요. 예민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막 신경이 쓰이고 오늘 이제 상처받은 평생 기억할 거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만이 아는 그런 것, 또 자기에만 어떤 이렇게 걸리는 기준들, 우리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조건은 뭐예요?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하는 거.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 남자들이 왜 그렇게 이걸 할까요? 군대 얘기를 하고. 저도 그저 군대 갔다 온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뭔가 이게 추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여자들 앞에서 군대 얘기를 할까요? 여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그런 이렇게 우월감이랄까요? 만족도죠. 여자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죠? 절대 이해 못하죠. 군대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남자가 여자가 애 낳는 걸 이해 못하듯이 그 아픔과 수고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암만 설명해 줘 본들 이해 못해요. 그 남자들이 그 구질구질한 남자들이 수백 명 모여 산다는 게 그죠? 설명이 되겠어요? 전라도 놈, 경상도 놈, 충청도 놈, 강원도 놈 다 섞여 사는데 그죠? 여자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얘기들이겠죠. 오늘 복음에 대한 신뢰, 이 복음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얼만큼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우리가 뭐 도표하거나 그래프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복음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얼만큼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뭔가의 마인드들이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고 나타내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함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믿음으로 나타나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응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응답 뭘까? 또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놓고 응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을 보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을 찾는 사람입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 뜨니 응답을 받기 위해 찾고 있어요? 아니면 응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영역의 얘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응답을 찾는 사람들이 또 응답을 찾는다는 것은 쉽게 보면 답과 결과, 결론만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원하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죠? 뭔가 답과 결과와 뭔가 보이는 것을 빨리 얻어내기 위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빠를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것을 응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깊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응답을 찾는 사람은 결국 뭐죠? 자신 자체가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가는 부분에 더딜 수가 있어요. 응답을 찾아도 뭔가 빠르게 액션을 취하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빠른 것을 추구하면서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깊게 보면 자기 자체가 실제로 자기 자신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가 환경을 통해 응답을 찾기 원하는 조건들을 얻는 것은 빠를 수 있지만 그게 깊게 보면 실제 자기 응답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응답은 늘 받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이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외형적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응답과 단계적인 응답들, 뭔가 사역과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응답들은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자신에 대해서는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우리가 갈급해서 안에 물을 주십시오. 물을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 근본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옆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죠? 응답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도를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인도하시려고? 어떤 계획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 일과 모든 걸 통해 나를 어떻게 성장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이 느릴 수도 있고 변화가 더딘 듯 하지만 응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뭡니까? 자기가 성장되어지고 자기가 자라게 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실수까지도 깨달음이 되어지고 또 환경과 문제 모든 것을 통해서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장해 갑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찾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갈자로 쓰시기 위함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됨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답으로 성장의 갈자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도의 어려움이 최고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늘도 현실과 또 믿음과 역사 앞에 부딪히는 많은 이 갭들이 결국 뭐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내 응답의 영역으로 채워져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단단해지죠. 이런 사람은 응답받으면 응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위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자체가 단단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늘 응답을 찾는 사람들은 뭔가 보여지는 응답은 받고 간증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기 응답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응답을 소유한 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류는 결국 뭐죠? 불신앙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인류의 근본 문제, 이 원죄는 가장 무서운 결과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끌어내 버렸어요. 인간에게 나온 최악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역사와 육신과 죄성과 불신 상태의 모든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 불신앙과 단절된 경고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후의 모든 인류는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힘들고, 하나님으로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내 육신의 삶을 놓는 것이 힘들고, 주를 위해 생을 거는 도전이 힘들고, 신앙생활과 삶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죄성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요, 우리 신앙의 단어들을 삶으로 이뤄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 인생 하나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와 도전과 얼마나 많은 진리에 순종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하고 말며 하나님과 단절된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영적인 상태를 인간에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세상의 종돼서, 육신의 종돼서,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인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끊임없이 뭐요? 불신자 상태의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인 실패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패를 끝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유에 어땠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겪을 수 있고, 일도 올 수 있고, 병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뭡니까?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가는 중요한 답으로 이루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자기의 간질병을 위해 3번 기도하다 응답을 받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요. 어떻게 되게요? 그 내가 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응답을 찾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응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의 가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응답을 가지고 나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이뤄가고 인도받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영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실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패가 오는 것의 영적인 질병이 뭡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우리 신앙에 비교의식이 있다니까요. 신앙에서 뭔가 판단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비판하는 의식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뭘까요? 영적 실패의 굉장히 어두운 암적인 병입니다. 이 영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연약함이, 이런 신앙적인 연약함이, 속사람과 우리의 이성의 부분에 대한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신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고집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 속에 빠지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정신적인 연약함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런 악순환 속에서 뭡니까? 육신과 생활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없는 철저한 진리에 순종될 수 없는 자기의 집을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모래성을 쌓아갑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고 곧 없어질 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너무나 위험하게 쌓은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는 묻어남 속에서 나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영적인 사실을 못 봅니다. 유한한 인생이고 곧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유한성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고 지금이 모든 것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를 지금이 모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유한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성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참된 내세를 보지 못하니 결국 뭐죠? 그 삶 자체 전체 내용이 결국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없는 자요. 그 사상과 인생관과 삶을 그 자녀에게, 그 가문에 모든 것에 살아가도록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유한할 수밖에 없고 심판과 진노에가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하등에 유익한 것이 없는 인간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것이, 주신 응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런 인간을 위해 주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쉽게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하나님의 결론인 하나님의 응답인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인이 이 응답을 받고 응답으로 시작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복음,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요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 받고 시작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응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을 받았고 응답으로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받으려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려고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응답받고 응답으로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무너진 인간이,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믿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단절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육신과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끝내시고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응답받고 시작된 것이 우리요. 우리는 응답받고 응답으로 시작된 자입니다. 사단과 세상에 대해 종로로 타는 우리를 사단과 세상에 대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로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죄와 사망에서 끝나고 모든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해 버렸어요. 맞습니까? 그게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린 성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았고 응답으로 시작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는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응답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 이 응답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 응답된 사람이 삶의 인도를 받아서 뭘 하는 겁니까? 세상과 사람과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응답을 이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고 응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응답의 사람은 말씀 잡으면 돼요. 삶의 인도를 받아내면 돼요. 세상과 사람과 사탄에서 승리했던 비밀로 우리 승리할 증인으로 하나님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고 사람을 살릴 사람이고 저와 흑암을 세워야 돼 능히 승리할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권세도 주셨다니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된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땐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없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없었다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힘나십니까? 아니요. 기도는 뭐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 만난 영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영적인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확인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응답을 수의한 자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만나고 응답받고 보고 체험하고 알 수 있는 축복을 기도 속에 주셨어요. 이미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생명 얻은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기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고 기도에 대한 뭔가 큰 꿈들이 있고 기도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기대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기도를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유하고 있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마땅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나타나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발휘하고 살아야 돼요. 내 거라니까. 우린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찾고 있다는 것은 복음에 아직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맞냐 안 맞냐 답이 안 나는 거라니까. 그렇죠?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 뭐죠?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심각하죠? 심각한 거예요. 버클리 그 대학이 있는 저 미국 저쪽 캘리포니아 위쪽에 저희가 그쪽에 사역을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을 어떤 현장들을 흩어져 갈 때 우리 데리고 갔습니다. 그쪽에 화이트 칼라들 저 고급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멋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만은 게이 교회를 저희가 안내해서 거기가 갔어요. 게이 전부 동성애자입니다. 게이만 다녀요. 그 교회는 성도가 한 50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500명이 넘는 교회는 한국에서 뭐요? 거의 5,000명 교회예요. 근데 거의 구성원들이 뭐냐? 화이트 칼라요. 변호사, 사업가, 판사, 의사 굉장히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요 거의 주류요. 근데 다 뭐요? 게이요. 목사도 게이요. 그 게이 메시지로 성경을 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올 때마다 그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렇게 가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다른 한국 목사님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 갔을 때 그분은 좀 연세가 있는데 우리가 좀 젊어 보이니까 그분이 와서 옆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나오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게이 목사가 그러더래요. 가끔씩 오니까 넌 참 능력도 좋다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어떻게 올 때마다 이게 상대가 다 바뀌어서 오냐. 지 수준인 거죠. 요번에 능력 있네. 요번에 좀 곱상한 젊은 목사 하나 데려왔네. 뭐로. 그 능력도 좋다. 올 때마다 이렇게 파트너가 바뀌어서 오냐. 이게. 저는 제 눈도 직접 체험한 얘기니까. 지금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세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똑같이 주를 찬양한다니까요. 외형으로 볼 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찾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답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수준이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과 결론과 해답이 없다는 것이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게 다른 것과 다른 게 뭐이지? 다 예수 믿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다 모든 교회 모든 선교단체 세계복음화하지 않는데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살아있을 때 완전한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여는 응답을 이뤄간다는 언약을 이뤄간다는 것과 그게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복음에 대한 색깔의 정체성이 없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요. 저는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진짜 복음의 맛을 봤을까요? 정말 복음이 확인될 만큼 현장을 뛰어봤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 들고 이 복음이 전달해지는 것 정말 진솔한 체험이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왔다가 자기의 죄성과 은혜 앞에 날뛰고 찬양하고 축제하고 자기의 은혜에 기뻐 날뛰었던 뜨거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과 역사를 향해 거룩한 백성을 이루라는 진정한 성경의 복음의 성취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 복음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답이 복음을 찾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말씀 공부로 성경 공부로 단계별 훈련으로 그거 가지고 복음이 깨달아질까요? 복음은 인류 구원과 세계 복음화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하나님이 완벽한 답으로 주신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것은 책상에서 이해되지 않아요. 성경은 피 흐르는 처절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경건하고 주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외형의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세계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성취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답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들어서 안다는 것과 진짜 답이 난 건 다른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인간 구원을 향해 주신 것이 복음이라면 다른 것을 강조할 수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맞다면 이 복음과 세계의 복음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전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요. 이 복음의 고민이 아닌 나를 통해 복음이 전도로 나타나고 이 전도가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나에게 있는 복음의 성취인 전도가 내 삶에 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과 삶과 내 현장, 우리 삶의 내 발이 머무는 것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 중요한 만남과 모든 삶 속에 내가 무엇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복음에 관한 뉘앙스로요?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이어야 돼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응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그때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2절부터 14절 지난주의 말씀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몇 가지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해서 진짜로 사랑하고 애정이고 교회와 성도와 삶을 위한 그런 중심 사랑하는 마음의 비판이 아닌 더 좋은 발전을 위한 비판이 아닌 단지
그들의 교리와 지난주 말씀에 참고하시면 이해될 겁니다. 진실성 없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할 때에 또 한 가지가 나왔던 얘기가 오늘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스케줄에 대한 비판과 사도 바울의 스케줄 받고 인도받는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복음과 복음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을 보는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복음과 복음의 일을 보는 그 수준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복음의 응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고린도의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의 응답을 보고 데살로니가의 응답을 보고 그 데살로니가 3주 사역 뒤에 엄청난 응답을 보고 그 3주 만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니까 피해서 사도 바울이 야밤도주에 갔습니다. 어디 갔죠?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는 어떻습니까? 이건 데살로니가보다 더 준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엄청난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 베레아의 얘기를 듣고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동을 피해서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덴으로 도망가요. 근데 그 아덴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엔 절대 다른 얘기 안 한다라는 결단이 고린도서 1장에 써 있죠. 다른 거 아예 알지 않기로 했다니까요. 지식으로 풀다가 완전 실패해버렸어요. 나 좀 배웠거든. 아덴이 그다시 사상의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가니까 어마어마한 사상가들이요. 나도 좀 배웠어. 아닙니다. 복음에 관한 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 철저한 실패 들고 깨닫고요. 고린도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니까요. 그 복음의 시간표 가운데 생긴 고린도, 그 이후에 에베소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듣게는 과정의 사이에 고린도 사역을 잠시 왔다가 큰 문제를 겪으면서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조만간 언제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디도를 파송하고 오면서 뭔가 중요한 시간표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역의 스케줄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사역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또 비판합니다. 경솔하게 인도도 못 받고 그죠? 계획 없이 그냥 충동하게 그냥 경솔하게 잡아서 이 교회가 말이야 사역 스케줄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온다 해놓고 안 오고 그런 연장선에서 또 뭐라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너 메시지하고 네가 그런 수준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냐. 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신랄한 비판 속에서요. 오늘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도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난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쓸데없는 비판하지 마라. 내가 은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은 오직 내가 너에게 쓰고 읽는 그것,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편지로 기록한 모든 것 통해서 이미 이 고린도의 많은 올바른 성도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왜 이걸 또 쓰냐? 너희가 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사사로이 인간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왜 저따구로 하냐 이게 메시지가 맞냐 이 교리가 맞냐 우리 이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증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많은 이런 것이 있는데 자기의 과거에 많은 간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진실성 없는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너에게 쓴 이 성경의 편지들 그것을 너희가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복음 이해하면 여러분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담고 있으면 응답 가지고 있다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1년 선배인가 2년 선배일 거예요 아마. 미국을 가셨다가 몇 년 사역하다가 오셨어요. 대구가 원래 좀 율법적이잖아요. 대구 출신인데 좀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 근데 목사들도 그래요. 이 대구 쪽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성향이 그래요. 대구 사람들 보면. 좀 율법적이고. 저게 대구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선배가 꽤 오랜만에 한국 왔더라고요. 거의 7, 8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한국 오시다는 얘기 들은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또 어두워요. 훈련에 꽤 오래 같이 동참하시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안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제가 사역을 하니까, 좀 뭐 한 달 넘게 가니까, 그분이 장로님이 저렇게 식사도 해주시고, 뭐 숙소도 잡아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참 감사한데,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날 이렇게 주일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했더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왜요? 했더니 그분 선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혼을 하고 왔으면 목사를 내려놔야지. 목사가 이혼을 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앞에서 사역을 하고 본이 안 되는데 그럼 되겠냐고. 그날 또 희한하게도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사역에 사회를 그 목사님이 보셨어요. 저게 목사님들 연합해서 교회 연합회 훈련을 하니까. 그때 제가 딱 이해를 한 거.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구나. 참 좋은 분이거든요. 제가 장로님께 밥을 먹다 말다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했더니 예, 장로님 참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쳐다보시더라고요. 장로님, 하나님의 역사에 그게 걸림이 될까요?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복음 알고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였는데 참 좋은 분이고 복음 사랑했던 분인데 미국 가서 오래 고생하시다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장로님이 고생합니다. 복음 위에 사는데 복음 위에 살 것이고 복음으로 살 사람인데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모릅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장로님 고생합니다. 가만히 계시더라. 저도 더 이상 밥맛이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 현장에 훈련받는 현장에 와서 은혜 받고 이 복음에 다시 살겠다고 뛰어든 부분인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정해진 무언가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흔드는 잣대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보면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어야 됩니까? 지금 세상 구조가 그렇죠. 한 번 죄지면 영원히 죄인이어야 돼. 요즘은 연자제까지 나왔어요. 부모가 전 실수를 막 자녀들까지 다 들먹여서 인생들을요. 이상해졌어요, 세상이. 자기는 깨끗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진짜 부분적으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14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를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 될 것이다. 부분적인 은혜가 이해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것을 응답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뭐라고 비판을 하든 확신이라니까. 이 복음 받아야 돼.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니까. 어떤 모양 어떤 위치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15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그런 많은 고린도의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몇 번씩 또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에게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그렇죠? 사이사이 마게도냐 살아가면서 계속 갔다 들리고 오면서 들려서 다시 내가 이스라엘로 가고 뭐 이런 계획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키질 못했어요.
이렇게 교회 갈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또 그걸 가지고 또 경솔함으로 계획도 없이 충동적으로 잡아서 교회가 기다리게 만들고 캔슬시키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사역 스케줄의 변경을 가지고 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후에 답변을 합니다. 18절 보면 하나님이 미쁘시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이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더라. 하나님 미쁘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사역을, 완전한 사역을,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사역을 나는 잘 감당했다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오늘 아니고 내일이면 어떻고, 내일 아니고 모레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와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이 원하는 역사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딱딱 움직여야 하나님 역사입니까? 그 오고 가는 것이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응답받았냔 말이에요. 지금 부분으로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너에게 한 말 그 복음은 모든 게 뭐죠? 완벽한 거예요. 핵심 뭐죠?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이 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까지도 그 사역 때문에 내가 스케줄이 변경된 것 때문에 너희가 사도 바울의 사역까지도 그의 말도 그가 한 메시지도 그 정도 수준이다. 왔다 갔다 하고 말만 번지르게 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뭡니까? 외형을 보고 있다니까. 19절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실로아노가 누구죠? 실라. 사도 바울과 전도 현장을 뛰면서 감옥 갇히고 매 맞고 했던 고생 많이 하신 분. 그 디모데와 함께 셋이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그 실라와 디모데를 그들에게 남겨놓고 복음을 심었잖아요. 그 둘의 사역을 통해서 너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우리 제자가 너에게 전한 그 뿌리내리게 했던 그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의 진리는 전부 뭐요? 전부 아멘이요. 복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우린 이랬다 저랬다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오직 예가 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온 거라니까. 그걸 너희가 받은 거라니까. 내가 사역을 오늘 가든 내일 가든 그게 아니라 너희가 뭘 받았냐니까. 뭘 믿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도 스케줄이 취소됐다고 복음도 취소돼요? 여러분, 우린 지금 뭔가 본질을 떠나서 다른 것에 너무 치우쳐 있다니까.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모든 것이 무조건 다 아멘이에요. 그것만이 모든 것을 이루가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과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복음으로 신뢰하라는 말을 할까요? 우리 같은 그런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와 생각과 판단과 대책을 고민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응답을 찾아내려고 사도 바울은 귀중한 답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22 성령인을 인정하고 너희도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냐? 생명 얻은 사람 아니냐? 복음 받은 사람 아니냐? 복음 있는 사람 아니냐? 맞습니까? 23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는 얘기죠.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뭐요?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왜일까요? 24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으로 신뢰하라? 우린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복음 받은 사람, 복음 받은 교회라면
또 복음 받은 사람이고 복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복음 받은 사람이고 복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인도받을 것이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할 것이고, 복음 받은 사람이고 복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을 해낼 것이야. 아무리 가짜가 판짜도 진짜는 일어날 겁니다. 주의 길을 갈 겁니다. 언약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속에 있을 겁니다.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이고 복음 받은 교회라면 내가 안 해도, 내가 가서 내 신앙에 영받도록 또 지지고 볶고 설득을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설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사람과 인생을 판단할 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가지 않기로 했다. 내가 더 지지고 볶으면 빠르겠죠. 사도 바울은 뭐죠? 진짜 복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이것이 진짜 복음교회로 일어나고,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찾아지고 구별되고 일어나서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찾아지고 모여지고 드러날 응답의 기회라. 그리고 마땅히 잘 싸워 인도받을 것을 믿었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충만함 앞에서 이런 인도와 응답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려가는 교회로서의 응답들,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응답들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음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세계복음화에 인도받는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붙들고 승리하고 일어나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며 한 주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